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안양에 사는 김동규입니다. 인터넷에서 샛별 김동규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그 유튜브하고 또 네이버에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큰 신령한 복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450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예물로 드리는 자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불 위에서 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불로 태우는 내장도 이게 똥을 빼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또 화목제물이 있어요. 레위기 그 다음에 보면은 화목제물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번제는 수것만 드리지만 그 화제는 화목제는 수것이나 암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이제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데 이 16절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기름을 드리는데,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에 붙은 기름이나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기름 섞인 고기가 맛있어요. 삼겹살도 그렇고 소에 그 기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구워 먹으면 기름이 있는 고기는 맛있지 기름 없는 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맛있는 갈비살 같은 거 그런 거를 먹다 보면은 이 혈관이 막혀서 그래서 중풍도 걸리고 뇌졸중도 걸리고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먹지 말라고,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기서 41장 11절에 기록됐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빚을 져가지고 너희들에게 갚아주게 하겠느냐? 11조를 먼저 드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받고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11조 받는 사람들을 몇 배로 복을 주려고 갚아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저 눈에 보이는 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꼭 얘기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50년 전에, 그러니까 BC 145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번제를, 소를 잡아 드리는 번제를 자기 몸으로 드렸어요. 지금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아시면은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마귀, 죄를 짓게 하는 귀신, 마귀, 사탄들이 떠나가는 이 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지금 6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한 여자가,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 예수님이 죽으면은 장사가 되니까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욥을 통해서도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또 이 로마서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지 않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이제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영에 속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소금의 언약, 거제가 있습니다. 소금의 언약. 그 부산 옆에 있는 제주도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오늘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또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를 상속받는다. 기업은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민수기 18장 19절로 20절. 그리고 21절에 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 자손 외에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외에 그 다른 11지파는 회막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일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근데 거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5절에 민수기 1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에 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게 거제예요. 제사장들이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제라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구역장들이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게 베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뭡니까 그 구역장이나 속장이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11조를 받아서 그 사람이 참 11조를 낸다면 강제가 아니고 11조를 낸다 하면은 받아가지고 그 11조의 11조를 교회 목사님 사례비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뭐 건축헌금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었고요. 오늘날은 건축헌금 하더라고 돈이 많이 드는데 초대교회는 건축헌금을 할 수가 없었어. 죽이니까. 피란대 내려고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예수님 오신 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후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화목 제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로마서 3장 지금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전하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도둑질 해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브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 대제사장이 둘이요, 둘. 로마 황제인데 갖다 예물 바치고 원래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하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세운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가 부활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기네들은 로마 황제인데 갖다 돈 많이 바치고 대제사장 자리를 따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 받고 11조 받고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피를 묻혀서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냥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그것을 돈 바꾸는 자 뭐 이런 자들이 전부 강도의 구려를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화목 제물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도들을 세우고 네가 누구인데 허가 맞고 이런 짓을 하느냐. 요즘 같으면은 뭐 하다못해 교회를 하려면은 문화공부부 장관인데 뭐 어디에 가서 이게 뭘 해야 되듯이 무슨 세금 받아 먹으려고 그 뭘 이렇게 허가 내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11조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장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1조 교인이 3,000명이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는 죽지도 않고 또 살아났다.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계속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예언한 예수가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령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을 진짜를 받는 거요. 진짜를. 미국 가서 공부 많이 해온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직접 예수의 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병 고침도 받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어떤 종교에서도 못 고치는 병, 중풍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고 우리 또 죄를 용서받는 것도 고치고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라 이 구약에 예언한 이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우습게 하고 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이름 뺏으려고요 가든 혼란을 줍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는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 무슨 소리요? 로마 황제가 왕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잡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시대에 침략을 받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라. 일본 왕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다가 신이라고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또 한 사람도 있고 하면은 살려주고 하지 않으면 그 선량한 목사님도 죽임당했잖아요. 이와 같이 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목숨에 끝까지 예수 이름과 내 목숨을 바꾸는 자가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대학교 이렇게 박사학위 이런 게 없는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여 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 병 나은 사람이 40세 된 사람도 병이 났고 많은 사람이 병이 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그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하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히 죽어도 좋아. 그까지 목숨과 하나님 성령과 바꾸는 거요. 예수의 목숨, 영원한 생명과 내 목숨을 바꾸는 거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참 놀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사도들의 발 앞에, 자, 그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요셉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세례받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을 팔아. 세례받고 성령 받으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 복음 전하는 데 쓰십시오. 밭을 팔아서 돈을 갖다가 사도들 쓰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이 바나바 행전이 엄청납니다. 자, 바나바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필요 없어졌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드리는 날마다 짐승을 피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베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들어주세요. 이제는 뭔 얘기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지.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구워주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말세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게 말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말세요. 그때 뭐가 말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천사도 보내고 귀신도 보내고 사탄도 보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꿈꾸고 보내는데 그건 다 은사들이다. 피와 불과 연기로 다 하나님은 번제로 태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말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 번제도 하나님이 소멸해서 다 태워 없애는 거다. 하나님은 향기로 냄새를 받는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중에서도 참 빛이시다. 그 빛을 받으면 녹아 없어진다. 오늘날 내적 광선 갖다가 쫙 쏘니까 그냥 비행기도 막 떨어지는 걸 우리나라 개발했어요. 하나님은 그 빛보다 더 센 빛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그럼 죽은 것을 여겨주겠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연보 제도가 바뀌어졌어. 연보란 말은 헬라어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축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목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사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용돈을 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로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수입한 것은 몽땅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디도도 보내가지고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굶주릴 때 도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오늘날 에집트 이스라엘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는 이 전쟁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종교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때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의 종이 잘못하면은 너도 보고 그걸 두려워하라 그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요새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들을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퍼쳐요. 말세. 말세는 이 세상 말세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 당할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자,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죽는 즉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3장, 24장 모든 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주후 1세기 34년서부터 96년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 옛날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목숨의 끝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끝을 맞이해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들이다가 전파하리니 그제야 목숨의 끝이 오리라.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텔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41번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텔로스요. 목숨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으로 와요. 성령도 생각으로 와요. 그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들을 분별하게 영이 와요. 진리의 성령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발을 씻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로로 타라. 내가 종로로 탔지 않느냐. 너희도 서로 종로로 태라. 발을 씻기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요.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예수의 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가 읽어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드리면은 이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읽어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읽어주면 아들이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빛은 1:1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은 1:1로 해요. 이걸 갖다가 1:1로 손자가 할아버지인데 읽어라. 여러분 손자들 한 10,000원씩 50,000원씩 주고 야 이거 좀 읽어주라 하면은 손자가 읽을 때에 성령 받고 듣는 할아버지가 성령 받고 또 듣는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성령 받고 이것이 진짜 예수의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설교를 들어주심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